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력상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겸손히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의 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결단코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랄지라도 이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별로 존재적인 가치를 느끼지를 못했고 인정을 해주지 못한 그런 풍토, 그런 문화가 없잖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남들이 소외시키는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지대하셨고 또 관심을 깊이 가지시며 애정을 보여주셨던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죠. 아직도 철부지하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도 자라나야 되고 여러 가지 연약하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보일 수 있는 긍정성,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는 연령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과연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토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그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며 어쩌면 우리도 성장 과정에 다 겪은 과정들이지만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되새겨보며 주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긍정심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 그들은 긍정적으로 볼 때 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안수받아야 할 대상이고 예수님에게 데려오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데려와야 할 대상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희들이 자라날 때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적인 모습에서는 산하제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더 나아가 하나만 낳자 이렇게까지 운동을 벌여가기도 했던 것을 보죠. 그때는 아이들이 속된 말로 좀 우리가 걸구친다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을 때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작가이 와서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바라볼 때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 신혼부부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산 저하의 모습이 되고 인구 정책마저도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점점 이제는 인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민족이 되어가는 이런 추세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고령화된 오늘의 사회에서도 어떤 단체이든 지역이든지 간에 그게 어린아이가 온다, 어린아이가 찾아온다, 어린아이들이 모여든다, 어린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요새 와서는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를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지나갈 겁니다. 적극적이 있다라면은 가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왜? 그만큼 희박해요. 그만큼 드물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또 우리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오지 말라라고, 데려오지 말라라고 꾸중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로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지만은 고대나 우리 어린 시절 본다 할지라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대의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랍비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받는 이런 간섭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날이나 귀한 날이 있을 때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게 하고 가서 문안하고 세배도 하고 그들에게 덕담을 듣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는 그런 풍습이 없잖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종교적인 사이인 유대사에서 바라볼 때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해 주기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전통적인 그런 간섭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안고 오는 엄마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에게 가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른들 만나주기도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들까지 어떻게 데려오냐라는 식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았겠는가? 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외적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보면서, 그래서 어쩌면 친절하게 대할 사람이 있고 또 쉽게 대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있지 아니한가? 우리들의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큰 오산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큰 실수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큰 하나님 앞에 어쩌면 범죄 행위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아이들을 꾸짖는 그들을, 어머니를 꾸짖는 제자들이 도리 예수님께 꾸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어린 아이들을 내치게 했는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사회적인 그들은 미성숙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사에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이행할 만한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사회적으로는 그들은 미성숙자이고, 그들이 한편에서는 어떤 절기나 예배나 이런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송해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숫자 파악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미성숙된 자이고, 그들은 그저 어른들의 전유물과도 같이 어른에 함께 엄마가 아기를 안고 오면 두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만큼 어린아이들은 미성숙자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어쩌면 부정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사회적인 미성숙된 자라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고 오는 것을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생존 확률이 낮았다, 즉 사망률이 높았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 장래성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투자해 본들 에너지 낭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없잖아 당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망률이 높은 유아 사망률, 어린아이 사망률이 높고,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만큼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릴 때에 여러 가지 풍토병이나 또 이런 질병에 극복해내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여 어린 시절에 가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 대하기도 바쁜데 어린아이들 어른 될 수 있을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다. 생존 확률이 낮은 그들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의 살아있는 이 아이들은 어떤 율법적으로 뭔가 자기 스스로가 결심하고 선하고 서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아무런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딸은 아빠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법적 효율도 없는 그런 보호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은 아주 낮은 신분, 계층, 노예나 다를 바가 없는 별로 그렇게 가치나 존재나 숫자에 포함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오는 부모들을 내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대의 풍습이 그러하고 간섭이 그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대하고 선입견을 대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대하고 그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으로 똑같이 인정하고 똑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만이 의식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감정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한다고,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리어 큰 실수를 범하는 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잘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께 잘 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잘한다 하면서도 교회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제자들의 그런 선입견의 부정적인 인식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은 복의 계성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사망률이 높고 생존 확률이 낮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미성숙되고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사회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의 계성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복음의 믿음의 계성자라는 것이죠. 그래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사회적인 미성숙자가 아니라 미성숙된 자이기 때문에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성숙할 만한 많은 자연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들에 대한 복지나 혜택에,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면역성이 약한 그들에게 더 관심 있게, 더 위생적으로, 더 애정을 가지고 특별하게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더 그들의 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권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큼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성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미래가 있는 그런 아이들로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이시죠. 제자들의 사고와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엇갈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났던 것을 보는데,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과연 우리도 오늘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 복의 계성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서 나도 복의 계승자라는 것이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계승에 가겠는가, 내가 무엇하겠는가, 나이 탓하지 말고 8순이요 9순이 됐다 할지라도 나도 지금도 복의 계승자다, 나도 복음의 계승자고 믿음의 계승자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무는, 내 책임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래서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난 계승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리라. 이런 모습 속에서 그저 소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재, 인식, 가치 하락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으므로 오늘도 노년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도 단단하게 그 복의 계승자로서 자리매김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의식,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저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 사람 그렇게 투자해 본들 언제 그 사람에게서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나이 많으나 적으나 별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성인, 나이적으로 어른이랄지라도 성인이랄지라도 늘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인생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내 남은 생에 짧다 할지라도 나는 단단한 복의 계승자로서 살아가리라, 늘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이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것을 말씀하죠.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야 될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용납한다는 것은 아피엠이란 그런 단어인데 다르게 보면은 통제되고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라, 내보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간섭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꾸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뭔가 제한된 사람이랄지라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용납하라, 아피에미란 이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어린 아이들, 그들에겐 어느 누구도 장애 놓지 말고, 걸림돌 되게 하지 말고, 방해 놓지 말고, 못 오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얼마든지 오도록 문 열어놓고 허용해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이처럼 사랑해야 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선민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성인들만 존재하는, 거기에는 남자들만 있는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할 대상의 세상에는 오만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유대인이나 성인만이 아니라 그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이처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대상이라는 것이죠.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 다음 선민이라면, 그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사고로 바라보면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좁혀서 말하면 선민이고, 선민 중에서도 그러면 아이들은 빼내고 여자들은 빼내고 어른들만, 장성한 남성들만 그렇게 선민인가? 이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사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좁게 본 선민이랄지라도 그 선민은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남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인간으로 인정되는 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꾸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은 어린아이의 죄라 할지라도 어떤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이시고 그 피의 효력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제한시켰다는 것이죠. 용납하라, 그들을 제한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의 불찰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고 어떤 상태를 초월한다, 어떤 상태를 초월하여서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던지 간에 도적이랄지라도 강도랄지라도 어떤 살인죄인이랄지라도 흉악한 사람이랄지라도 노예랄지라도 죄수랄지라도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대상은 내가 그래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 연령이 됐으니까 사랑받을 대상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죄가 적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왔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액사선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나은 것이 없어요. 서로가 많고 적으니 키질 수 있겠지만은 다 도토리 키재기식이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든지 늦게 믿었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감찰하시고 그것을 다 죄로 여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성인이고 성인답고 뭔가 철이 있고 뭔가 잘하니까 이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용납될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그런 아무런 용납할 만한 대상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그릇은 가치도 없고 권리로 인정받지도 않고 율법을 지킬 만한 의무까지도 안 되는, 아직까지도 안 되는 그런 미성숙자와 같은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게 미숙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도리 꾸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구속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우리 흉악한 죄까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도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늘 죄인입니다. 주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늘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늘 종말의식, 오늘의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늘 이런 의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되어져 있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는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자기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림이 있으면 엄마 부르고 또 도와달라 그러고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자 밖에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모든 대상에서 어린아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어른들만 안수하고 어른들만 하늘나라 신비로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 당대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다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엄마들은 그래도 안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며 만져주기를 바라며 이런 모습이죠. 그저 만진다고 하는 것은 피부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가 복의 계승자가 되도록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유아 사망률이 많은 이 시대에 그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여호와의 신앙을 잘 계승해 가는 자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끝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잘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엄마들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심정도 알아주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이 엄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도리어 주님께 꾸중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보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믿을 사람도 절대로 믿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전도된다. 이거는 우리의 교만일 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만 그 사람이 전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나가서 우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렇게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선입견을 가지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자꾸 색깔을 이야기하고 형태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지난 과거를 다 들춰가면서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단정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자꾸만이 용납이 안 돼요. 용납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자꾸 구속하고 제한시키고 하지 말고 내보내라, 석방해라, 자유롭게 해주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대해주라. 주님은 이렇게 용납하고 아피에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만이 오그라들어요. 자꾸만이 우리가 뭔가 그에게 뭐를 자꾸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저래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꾸중받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뭔가 잘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주님 앞에 해놓고도 꾸중받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했으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지. 주님의 마음에 쏙 도는 일을 했을 때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520장에 보면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도 그러하고 찬송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아니하고 너는 와라. 너는 와라. 그리고 너는 조금 우리가 거리감을 두는 또 다르게 평하는 것은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하며 어떤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어떤 잘못된 이념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죄를 씻고 올 수 없습니다.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변하게 하고 생활이 변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쉬운 말로 성인군자도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해결하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듣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어른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미숙한 사람이요,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전도해 놔도 그 사람에게 남겨놓을 것, 그 사람이 거둘 것도 없다.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상이 있고 인종할 사람이 전도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신분지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용납해야 될 대상인데 내 스스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손이 오그라들고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주님 앞에 도리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용납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가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더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소외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죄인이니 창년이 세일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럼 우리 주님은 서슴지 않게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용납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며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어떠한가? 어린아이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이다. 이렇게 특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릴수록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야 되죠. 다 해결해 줘야 되죠.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에 같이 되고 그러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조금 그만큼 자기가 열등의식이 있다든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갑니다. 일거수일투족 나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까지 다 간섭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내 손가락 하나도 내가 내 인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결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자세는 지극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는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 없이는, 어른 없이는, 돕는 자가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 도와야 돼.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된 아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는, 어린 아이나 하나님과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부터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의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죠. 나아가서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선물을 줄 때 이것이 좋은 건가 얼마짜리인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해요. 큰 거를 주든지 작은 것을 주든지, 에이 작은 거 주네, 별로 싸구리 주네,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주든지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수용한다는 것이죠. 요새 아이들은 돈을 알아가지고 10,000원짜리 주면 안 받고 50,000원짜리 주면 적어도 고맙습니다 인사한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길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래, 세배하면은 1,000원짜리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무엇인가 받았어, 선물을 받았을 때는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좋아할 줄 알아야 되죠. 받고 나서도 뭐 이것밖에 안 주나 도리어 준 사람은 주놓고도 욕먹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이런 의식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일수록 조금 철드니까 그런 계산을 하는데, 철든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산도 못하는 어린 아이처럼 50,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무조건 주니까 냉큼 받는 그 고마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어린 아이, 그런 순수한 겸손하게 수용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크고 작은 거 따지고 비교하지 말고 남들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렇게 하면은 은혜 받아놓고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놓고도 사람들 앞에 불만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순수하게 신뢰하는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 만약에 어떤 아이에게 이번 주말에 우리가 놀이공원 가자라고 하면은 아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약속한 거, 아빠가 엄마가 약속한 거, 선생님이 약속한 거, 또 어른들이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형편이 되면은, 형편이 안 맞으면은 다음에 가자라고 또 수정하고 날짜도 바꾸고 상황이 변경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아이들은 결코 계산하거나 논리적인 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신뢰한다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하나님 내게 명하시는 것이라면은 그게 내 어떤 고집을, 내 주장을, 내 의사를, 내 형편을 뭐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바빠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어머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죠. 그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표현 못하고 그것도 계산 못하는 어린아이, 그것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늘 우리 어린아이로 자세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엇을 주시든지 수용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계산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순수하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사람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자이다. 그 사람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요, 그 나라의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늘 초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늘 겸손하고 있는가, 내가 본질을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궤도를 이탈했다가는 우주 미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늘 내가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예배하러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무엇을 주시든지 정말 그 선물이 복스러운 선물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의 선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잘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고난이랄지라도 어려움이랄지라도, 비록 좋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랄지라도 순수하게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큰 자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한편은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린 아이가 되고 있는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주님의 관심 분야임을 늘 기억하시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고 복음을 계승할 인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나는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약하고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계승자, 복의 계승자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서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용납하시는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서 오너라, 나를 안으시고 축복해 주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꺼이 다른 박질로 찾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겸손하게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계산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어린아이, 절대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더욱 주님의 안수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바대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